일단 진도를 좀 나가야겠길래 아까 하고 싶은 얘기의 절반밖에를 못했지만 이제 나머지는 좀 간추려가지고 대충 말씀드리고 또 뭐 지난주 저녁 수업에 말씀드린 내용도 좀 있고 해서 뭐 나중에 여러분 동영상을 좀 참조하시는 거로 하고요.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참고 아까 참 한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 안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을 세 가지로 얘기할 때 만호, 윈냐나, 찌따였고요. 요 각각에 대한 제어 기능이 만호에 대한 제어 기능은 사띠, 찌따에 대한 제어 기능은 사마디, 윈냐나에 대한 제어 기능은 빠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으로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요 기능을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기능을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잘 제어하고 찌따를 잘 제어하고 윈냐나를 잘 제어하냐,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거든요. 사띠를 어떻게 하면 사띠를 어떻게 하면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 말 잘 들어! 라고 할 거냐, 요거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띠가 염이잖아요. 염을 힘있게 하는 거 해가지고 그거를 사띠 염을 확립한다, 힘있게 한다 해서 염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신수신법 4가지 방법을 쓰죠. 그래서 사념처라고 부르죠.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사념처 수행이다 라는 거. 그리고 나면 사념처 수행은 뭐 우리가 중에서 아따띠 삼파자나 사띠마 해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게 만호가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신수신법 어디든지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상태, 붙잡고 관찰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사마디, 삼매에 닿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찢다. 그럴 때 요 사마디, 삼매라고 하는 것이 초선이라고 하는 사마디의 상태도 있는가 하면 제2선이라고 하는 사마디의 상태도 있고요.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차츰차츰 이 사마디, 즉 삼매가 심화되어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럼 요 심화되어가는 게 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걸 3개라고 부르고, 그게 한 단계 더 올라서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이제 무색계의 삼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아예 이제 그거보다 더 올라서면은 무색계라는 이 3계를 벗어난 상수멸 또는 멸진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까지를, 하여간 사마디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사마디를 심화시켜 나가는 수행 방법, 즉 사마디라고 하는 기능을 좀 더 힘있게 하자, 사티라고 하는 기능을 힘있게 하는 수행이 사념처였다면, 이제 사마디라고 하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요런 기능을 힘있게 하는 수행법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뭐죠? 요게 이제 사마타죠. 요거를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한자로는 이제 그칠지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윈냐나가 사실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요 쌈냐라는 것이 개입해가지고 왜곡된 상태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윈냐나와 쌈냐의 이 상관관계에서 쌈냐가 상나 과정에서 무상고 무화로 바뀌
트이게끔 그래가지고 왜곡이 줄어들다가 끝내는 왜곡이 제로가 되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뭐 요런 것이 이제 빤냐라고 하는 기능이죠. 그러면 요 빤냐를 가지고 싼냐를 상나 과정에서 무상고무화로 바꿔주는, 그래서 올바르게 관찰함으로써 이것은 참으로 상나 과정이 아니야, 무상고무화야 라고 무상을 보는, 무상고무화를 보는 뭐 요렇게 진행되는 수행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게 이제 밑바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교 수행은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계속 하는 말로 몸과 말의 행위는 5개로 제어하고, 마음의 행위 중에 그 탐욕은 보시로 제어하고, 성냄과 사견은 자비희사로 제어하고, 뭐 이래 하지만 근본적으로 싼냐를 제어해서 탐진치를 뿌리 뽑는 요 수행,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불교를 정의하는 요 수행이 있다. 그 수행이 뭐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 체계가 있습니다. 말하는데 이건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마음이라는 것을 마노, 윈냐나, 찌따라고 구분을 해서 알게 되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마노와 사띠로, 찌따와 사마디로, 윈냐나와 빤냐로 1대1의 대응관계를 보았는데, 이 1대1의 대응관계가 고멸로 나아가는 수행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띠를 강화하는 사념처, 사마디를 강화하는 사마타, 그래서 생겨나는 빤냐로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 요렇게 수행이 마음의 세 가지와 기능의 세 가지와 1대1로 대응하는 세 가지 수행의 체계가 나타난다 하는 거. 요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요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앞으로 수행을 할 때 사실은 뭐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수행 지도하는 경우에 볼 때 사마타는 일단 제외하고라도 사념처하고 윗바사나하고를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도 윗바사나를 해요. 근데 윗바사나를 한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가만 보면은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어. 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사념처와 윗바사나가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수행법이 그대로 금전에 나타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나는 윗바사나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수행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윗바사나를 했고 해가지고 들어보면은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 이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수행이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다음 주에는, 본래 오늘은 제가 요 얘기를 좀 앞 시간에 끝냈으면, 지난주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윗바사나의 경우에, 윗바사나가 보통 보면은, 색수상행시 5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고, 이렇게 말하죠.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할 때에 윗바사나가 대상으로 하는 일어남 사라짐하고, 사념처가 경전에 보면 그래요. 사념처를 닦는다. 사념처를 닦는 것도 신수신법에 대한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일어남 사라짐이 사념처에서 말하는 거는 윗바사나에서 말하는 일어남 사라짐하고 달라요. 그러면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은 윗바사나 수행에 제시되어 있는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해야 그 관찰의 끝에 사마디가 성취되고, 사마디가 수반하는 빤냐를 가지고 윗바사나에서 관찰해야 되는 색수상행식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수행이 바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지난 일주간 공부한 내용 중에 이제 그것도 글로 하나 적어가지고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뭐 그런 부분. 요렇게 마음과 기능과 수행 방법이 1대1대1로 대응되는 요런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수행이 바로 못 가요. 바로 가야 됩니다. 뭐 그냥 사마타만 뭐 어쩌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큰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참 사마타는 지라 그랬죠. 이럴 때 윗바사나는 한자로 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중국에서 말할 때 지관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중국에 왜 지관 수행, 지관 경수? 중태 지관. 그렇죠. 그럴 때 지관을 함께 닦는다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는 거예요. 지관을 함께 닦는다 하는 이 지가 사마타, 삼매를 심화하는 수행이고, 관, 윗바사나, 빠냐로서 무상고 부활을 보는 수행이거든요. 지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아까 제가 그 1대1대1의 대응 관계를 설명드린다는 게 수행법은 빼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념처 수행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결합되는 건데 그거를 꼭 분리를 한다는. 그거 우리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근데 사념처 수행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한 거예요. 여러 곳에서 수행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사념처하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가지는 체계를, 이 체계를 바르게 전달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념처와 윗바사나를 구분할 줄 모르고 시작하면서 윗바사나 한다? 윗바사나를 하려면 최소한 초선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빤냐가 생겨나요. 윗바사나를 지요. 빤냐가 어디서 생겨요? 사마디에 들어야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해가지고 윗바사나가 사마디에 수반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을 윗바사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윗바사나 수행하는. 근데 이제 문제가요. 니까야에 나타나지 않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요? 니까야에는 부처님은 삼매가 없는 도는 도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 카페에 제가 이제 아까 그 글 쓴 거 처음에 읽어드릴 때 우리 카페에 있는 여러 가지 글의 모음 있는데, 우리 카페 메뉴에 보시면은요, 쭉 내려와 보시면은 삼매를 강조하는 경전 모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나타나는 경전 몇 개를 보시면 이 삼매 없이 마른 윗바사나, 이건 부처님 얘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이제 해탈 지혜가 열렸는데 이제 신통력이 없으니까 그 무슨 지혜가 열렸느냐, 그러니까 마른 윗바사나를 하면은 이제 통장 육신통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게 나오는. 아니요, 그게 있잖아요. 수시마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시마경에서 당신은 신통이 있습니까? 이래 물을 때 나는 신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때 나는 빠냐 위무따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빠냐 위무따라고 해가지고 빠냐로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뒤에 우리가 이런 설명이 또 될 거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그림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런 이야기라 보통은 본방 말씀드린 이 사마타 수행, 사마디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상수멸까지 올라가서 윗바사나에서 깨닫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초선에서도 윗바사나 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좀 경전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 보면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육신통 또는 삼명 이런 거는 제4선의 평정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사마디 중에 제4선의 사마디가 성취되면
그 다음 단계로 신통으로 나간다, 삼명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선에서般若를 가지고 직접 윗바사나를 했다. 이래서 아라한이 됐다. 요거는 경전에서 분명히 초선에서도 번뇌를 소멸시켜서 아라한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 9차 대령 전체로. 그러면 초선, 제2선, 제3선 이 사마디에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그 아라한이 되신 분들은 제4선 이후에 그것도 뭐 누구나가 아니라 내가 신통으로 가야지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내가 신통이라고 하는 어떤 요 길을 좀 가보자 뭐 요런 수행자가 이제 신통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길 거기까지를 안 간 거라 제4선 이후니까 그러면 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나는般若 위무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4선 이후에 그런 뭐 육신통으로 나가는 이런 수행을 안 했어도 초선에서도般若로서 아라한 될 수 있고 육신통 없어도 아라한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근데 그 수심화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보통 말하기를 사마디 없이般若깨달은 겁니다. 삼매 없이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오류입니다. 그거 우리 카페에도 제가 그 정리를 좀 해놨었는데 그거 분명히 경전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저한테 매우 불편해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하여간 찰나삼매라든가 마른 윗바사나 순관 순수 윗바사나 이런 수행법은 니까야에 안 나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삼매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야 되는 과정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만호를 하나의 대상을 신수신법중 하나의 대상에 팍 놓치지 않고 붙잡이를 성취하고 이 삼매를 실화시켜가는 과정 사마타가 있고 그 사마타의 어느 단계든 사마타를 안 가도 되죠. 초선에서 갈 수 있으니까. 산영초에서 딱 초선이라는 사마디를 성취하고 거기서 바로般若해서 윗바사나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초선 성취 이전에 윗바사나 한다라는 얘기는 경전에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주석서를 잘 참고해야 되지만 주석서 그런 데서 나오는 용어인가요, 그게? 그렇죠. 주석서를 잘 참고해야 되지만 주석서가 니까야보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윗바사나 이제 빠냐는 그 윗바사나를 하면 무진통은 이제 번뇌가 소멸하니까 무진통은 돼도 그 천안통이나 뭐 흉명통 이것은 뭐 안 되고. 예, 그 말씀이 맞는데 이제 고와는 그래도 누진통의 최초 토대가 초선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선까지 못 간 상태에서도 누진통이 안 된다. 초선까지도 못 간 상태에서 초선 다음에 건너뛸 수는 있어도 초선이 바탕이 안 돼서는 누진통은 못 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한 게 자나숫다 선경이죠. 그 경에서도 딱 그러는 거예요. 초선에서 따지면 초선에서도 누진통을 할 수 있다. 누진명해서 이거 누진명하면 이제 해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선에서도 제2선에서도 해서 상수멸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초선 이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부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찰나삼매나 순관이라는 수행 방법이 참 편리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편리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은 경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편리하기 때문에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뒷얘기 좀 할게요. 그래.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본 거죠. 싼냐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를 매개로, 그러니까 탐진치가 어떻게 오염을 시키느냐, 마느냐, 오염을 시키면 얼마나 많이 오염을 시키느냐, 뭐 이것이 내가 끼어든 상태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만어로 행위를 해서 식이 머물기도 하고, 안 머물기도 하고, 탐진치가 안 끼어들면, 이렇게 이제 요 상관관계를 중요히 봤잖아요. 근데 요 상관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거는 그거잖아요. 직접적으로는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이 행위의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행위를 좀 알아봐야겠죠.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과 말과 만어,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이 신구의 삼업을 좀 확장시키면 신업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구업을 네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의업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10업이 되죠. 10가지 업. 근데 이 10가지 업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확장하니까 10개가 되는데, 10개에서 10업이 되는데, 그 10업이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로 행위 지어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10악업이라는 거죠. 10악업이고, 이 10가지의 악한 업은, 문제로 내가 악한 업은 식을 머물게 하고 괴로움을 결과로 가져오니까 어쨌든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이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일. 요게 사실은 수행이죠. 근데 이제 요 과정을, 자, 우리 요 뒤에 그림요. 뒤에 그림 업에 구성되어 있죠. 아까 본 것의 뒷장. 자, 업에 구성해가지고 10악업이 일단 신업해가지고 살생투도 사음 세 가지 나와 있고요. 구업이 양설, 아니 이제 망어, 양설, 악구, 기어 네 가지로 나와 있고요. 의업이 탐욕, 진해, 사견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지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악한 업, 괴로움을 만드는 업, 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악한 업을 선업으로 바꿔가지고 행복하자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앞에다가 아니불자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신업 세 가지는 불살생, 불투더, 불싸움으로, 구업 네 가지는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네 가지로, 의업은 탐욕은 불탐으로, 진해는 부진으로, 사견은 정견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바꿔주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몸과 말의 행위, 신업, 구업은 뭐 사실은 이제 경전에서는 5계를 지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계를 지킨다 이렇게 나오죠. 계를 부족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건 제가 제자로서는 뭐 5계를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업과 구업을 10악업에서 10선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5계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업 중에 탐욕을 불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업 가운데 진해. 근데 이건 제가 굉장히 반복하고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해라고 하는 것은 꼭 경전에서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하나는 해칠 의도 또는 폭력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침, 폭력 이렇게. 그런데 이때에 분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빨리어로 이제 부야빤나 찢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분노하지 않는 상태는 아부야빤나 찢다. 그래서 아부야빠다 쌍까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해칠 의도는 뭐 아위행사 쌍까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때 분노하는 마음을
분노하지 않는 상태로 바꿔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비시사 중에 자라 그랬죠.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 그 다음에 해칠 의도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자비시사 중에 비,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자비.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뻐한다라는 기쁘리자 시라는 마음이 있어야 자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 것을 정견으로 바꿀 때는 버릴 사자 사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탐욕을 불탐으로 바꾸는 것은 보신데 진해와 사견 두 개를 묶어가지고 부진과 정견으로 바꾸는 것이 자비시사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체계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전생까지는 깨달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사람들을 색계 무색계의 하늘, 즉 범천의 세계로 인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었죠. 이제 요 10가지 업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죠.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요건 뭐 전상 제가 시간 때문에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오늘 나눠드린 게 10악업과 10선업에서 특히 이제 마지막니까야에서 이 10업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강조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공부한 중에는 요 쌀라마을 장자들에 대한 경, 마지막니까야 41번 경이 제일 좀 원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경전으로 풀었는데, 뭐 일단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경전에서 말하기를 10악업은 지옥 가는 법이다, 10선업은 하늘에 태어나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요 앞에만 잠깐 좀 읽어볼게요. 그 바라본 장자들이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존이 신고따마여,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무상들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납니까? 세존이 신고따마여,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무상들이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나라에 태어납니까? 부처님 말씀하시죠. 장자들이여,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고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실천하는 것을 원인으로 어떤 무상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납니다. 장자들이여,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을 원인으로 어떤 무상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요렇게 이제 그 지옥에 가는 길과 하늘에 태어나는 길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각각으로 10악업과 10선업을 설명하고, 그 10악업과 10선업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저기 제가 나중에 카페에도 그냥 첨부를 해 놓겠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업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10악업과 10선업을 설명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서 이제 그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마지막니까야 78번 경인데요. 수행자 만디카의 아들에 대한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에서 보면은, 원래 오늘은 제가 이 경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경전에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업에 대한 분류, 자, 우리가 업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 싼냐라는 것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무는구나, 뭐 요래가지고 싼냐와 행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따지자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싼냐라고 하는 내적인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는 측면 하나하고 이 영향에 의해서 몸과 말 그리고 만으로 행위한다. 이렇게 싼냐와 신고의 삼업이라고 하는 그 업의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분류를 놓고 요 수행자 만디카의 아들에 대한 경에서는 조금은 다른 분류법을 하나 제시를 해요. 요거 주목해야 되는데 어떤 분류를 하냐 하면 신업하고 구업, 즉 몸과 말로 하는 행위,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행위하면은 남이 보아서 아는 거잖아요. 몸과 말의 행위니까 남한테 드러나는 행위죠. 요 드러나는 행위를 실라라고 빨리어로 불렀어요. 요 그림에 보면은 제일 왼쪽 편에 이렇게 저기 밑으로 내려 쓴 글씨가 있죠. 밑으로 내려 쓴 글씨를 보면 박스에 SILA 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신업과 구업을 말해요. 그러니까 10업으로 치자면 신업의 3가지, 구업의 4가지, 7가지를 합해가지고 실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이제 만어의 행위가 3가지가 있잖아요. 탐욕과 진해와 사견. 요 가운데 탐욕하고 진해라는 2가지만을 묶어가지고, 근데 진해는 우리가 2가지로 쓰잖아요. 그러면 탐욕에서 1가지, 진해에서 2가지, 그럼 3가지가 되죠. 요 하여간 탐욕과 진해에 해당하는 3가지를 묶어가지고 쌍까빠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요 쌍까빠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팔정도가 8가지인데 그 중에 2번째가 정사유죠. 그러니까 정견 다음에 정사유거든요. 요 정사유가 삼마 쌍까빠라. 그래서 정사유라고 번역하는 게 바로 요걸 말해요. 그러니까 정사유로서 그러니까 만어의 행위를 바르게 한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쌍까빠라는 말로서 탐욕과 진해를 분류했다라고 이제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견해라는 것은 일단 좀 배제를 하고, 뭐 싼냐는 약간 그대로 싼냐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업으로 구분을 한다 하면 싼냐의 영향을 받아서 만어의 행위가 있고, 만어의 행위가 몸과 말로 나타나는 거, 이래가지고 신구의 3업, 10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싼냐의 영향 위에서 요 견해라는 것은 일단 좀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만어의 행위 2가지를 쌍까빠라고 분류를 하고, 그 위에 몸과 말의 행위를 가지고 실라라고 구분을 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구분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그러니까 싼냐와 신고의 3업이라는 구분과 별개로 싼냐, 쌍까빠, 실라라고 하는 구분이 가지는 의미를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청성교도소에 법회를 갔는데, 가서는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여간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바꿔야 됩니다.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바꿔 가지고 그대들이 우리 제소자 법우님들이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법을 끝냈는데, 그 교도관 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오늘 법문은 립 서비스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왜 립 서비스입니까? 저는 그냥 가르침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랬더니, 교도소에는 스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회학자도 이렇게 이건 뭐 교화 수업을 들어옵니다. 근데 사회학자가 말하기로는 행위라는 것이 또는 습관이라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바뀌려면 10,000번의 행위를 통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10,000번을 행위를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하나의 습관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님이 지금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바꿔가지고 행복해지라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 생각에는 우리 재소자 부부들이 10,000번의 행위를 바꾸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행복해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했으니까 립서비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교도관님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하고 사회학자하고 수준을 같이 보지 마십시오. 사회학자는 사회학자의 수준에서 말할 때 행위를 제어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계를 지키는 일을 10,000번을 반복해야 10,000번 오계를 지켜주면 하나의 습관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지 몰라도 부처님은 좀 더 효과적인 행위의 제어를 말합니다. 자, 실라, 몸과 말의 행위를 바꾸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실라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쌍까파, 즉 욕심과 성냄이라는 이 두 가지를 탐과 진을 불탐과 부진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면, 아니 내 마음에서 탐욕이 사라지고 성냄이 사라지는데 내가 남을 해치고 도둑질을 하고 바람을 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접근 방법은 10,000번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10,000번의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바꾸는, 그쪽도 중요하고 병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목하는 것은 한 단계 아래를 바꿔가지고 쉽게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내가 이제부터 욕심내지 않고 보시할 것이야, 내가 이제부터 성내지 않고 자비심을 베풀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건들 쉽게 되나요? 그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부처님은 거기에서도 한 단계 아래를 바꾸는 동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탐욕이라는 것과 진의 성냄과 관련된 거, 사견이라는 거, 이게 뭔가요? 탐진치와 관련된 만호의 행위잖아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만호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한 단계 아래에서 싼냐를 상나 과정에서 무상고 무화로 바꿔줌으로써 탐진치 자체를 뿌리 뽑아버리는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탐진치가 뿌리 뽑아지는데 거기에 어찌 욕심과 관련한 만호의 행위가 일어나서 그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서 죽이고 훔치고 바람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단계 아래를 바꾸는 방법을 부처님은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입니다. 부처님과 사회학자의 레벨을 같이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립서비스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참으로 우리 재소자 부모님들이 지금의 삶에서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 업의 구성이라고 하는 요 그림에서는 여러분 바로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건 업이라고 하면 싼야의 영향을 바탕에 두고 만호의 행위가 있고 그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이렇게 업을 구분해 왔지만 이 경전, 수행자 만디카의 아들의 경, 맞지마니까야 78번 경에서
셀라, 쌍카파, 산냐라고 하는 다른 분류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분류법에 의하면 한 단계 아래를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삶을 바꾸는, 행위를 바꾸는 수행의 체계를 부처님은 드러내 주셨다. 요거를 아는 것이 업과 관련해서, 업의 구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마무리를 하나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업이 어떻게 됐나요? 쌍냐와 탐진치의 관계에 의해서 행위가 지어지고, 행위가 탐진치의 레벨, 즉 쌍냐의 영향력에 의해서 머무는 자리,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물고, 그 머문 시기 윤회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잘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하는 목적은 결국은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를 참 잘해야 되겠다. 이제 요런 결론을 볼 수가 있는데, 요 결론과 관련해서 요 한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올렸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기를, 소원이 있으세요? 자강법은님, 소원이 좀 있으세요? 소원이 있겠죠. 소원이 있으세요? 원하는 어떤 결과가 생겨나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고는 제가 답변을 바로 썼어요. 부처님은 과보를 얻기에는 서원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 필요하다고 설하셨네요. 1817번 글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산냐의 영향하에 탐진치가 개입을 하든 말든, 일단은 개입한다고 보고, 몸과 말과 만의 행위를 통하여서 시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 머물고, 머무는 가운데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도 나는 무언가 그래도 기왕이면 내가 욕계의 삶보다는 무색계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색계보다는 무색계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끝내는 벗어나서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이가 이런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욕계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게 많죠. 아이고, 우리 아들 대학 좀 잘 갔으면, 우리 딸 시집 좀 잘 갔으면, 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 사업 좀 잘 됐으면, 이렇게 바라는 게 많죠. 요 많은 바라는 거, 즉 과보죠. 과보를 얻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결국 행복해지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 건데, 한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런 답을 주셔요. 자, 보겠습니다. 마침하니까야 126번 경입니다. 부미자의 경인데, 부미자라는 스님한테 어떤 왕자, 자야세나라는 왕자가 부미자 스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존자 부미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서원을 세우고 청정한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서원을 세우지 않고 청정한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서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고 청정한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서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청정한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와 같은 주장,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수행자나 성직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존자 부미자의 스승은, 즉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니까 부미자 스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왕자여, 저는 세존의 앞에서 그것에 대하여 직접 듣거나 직접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실 것이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원을 세웠지만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서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서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서원을 세우고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서원을 세우지 않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서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서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미자 스님이 내가 부처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직접 듣거나 배우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부처님한테 질문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부미자 스님이 부처님한테 쫓아가서 묻는 거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왕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타당한가요, 부처님? 제가 잘못하진 않았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부처님이 잘했다. 그 질문은 내가 받았어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서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방금 쭉 읽었지만 제가 읽은 내용 잘 못 알아들으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왕자 자야세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행자들이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불교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외도를 믿는 외도의 수행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과보를 얻고 싶은데 서원을 세우고 청정한 삶을 영위해도 과보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요거를 네 가지 경우로 말하는데 네 가지 다 일단 청정한 삶을 영위한다. 내가 따지면 10억을 잘 지킨다. 하여간 착하게 산다. 그런데 착하게 사는 이전에 서원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소원을 갖고 또는 기도를 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딱 서원을 세워가지고는 그러니까 세우고 청정한 삶을 살기도 하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서원을 세우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고 예로도 청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로 청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래인가 해도 다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미자 스님의 답변은 요약하면 뭐냐 하면 서원을 세우든지 세우지 않든지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든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든지 네 가지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서원에 대한 문제는 별거 없다. 그거보다는 청정한 삶을 유지하면 과보가 생길 것이고 청정한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된다, 성취되지 않는다. 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소원이 있으세요? 무언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세우든 그 일을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처님, 하나님, 상신님 뭐 이럴까요? 누구든 요렇게 매달려가지고 우리 보통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죠. 소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오직 그대의 삶이 청정한 삶을 살면, 청정한 삶을 살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으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확인을 해줬다. 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여간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쌍야의 영향에 의해서 탐진치가 개입을, 탐진치가 찌따를 붙잡든 붙잡지 않든 하여간 붙잡으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오염돼가지고 식이 머물러서 욕계 새끼 무새끼의 어딘가에 식이 머문다. 그래서 그 머문 식이 윤회야 한다. 뭐 그랬고 하여간 괴로움을 만든다. 뭐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아니면 또 살면서 우리 아들 대학 갔으면, 우리 딸 시집잘 갔으면, 뭐 이러한 뭐 어떤 거든지 소원이 있으면,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면 부처님 그러시는 거예요. 얻고 싶어요 라고 소원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어떤 결과를 이루고 싶으면 오직 밑에서 영향을 주는 싼야를 개선하는 작업, 사년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토대를 바꿔주고 그 위에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바를 때 행위의 결과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얘기 여러분, 결국은 불교가 어떤 가르침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바로 요 한마디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업을 바르게 지으십시오.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토대가 되는 싼야를 산엄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길게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결론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방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지워도 되겠네. 방금 서원을 세우든지 이렇게 말했죠. A. 서원을 세우든지 아니면 서원을 세우지 않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서원을 세우지도 않기도 하고, 네 번째는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요렇게 지금 네 가지로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요 질문이 사실은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업을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주부터 그 본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억지를 부려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 이 경전에서 말하기를 서원을 세우든 서원을 세우지 않든,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든,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든, 뭐 이런 네 가지 경우, 요 표현이 좀 제가 잘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지 잘 안되네. 하든 중요한 거는 청정한 행위를, 내가 원하는 과보를 얻기 위해 합당한 행위를 하면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행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야. 행위를 바르게 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좀 억지를 좀 하나 부려가지고 업 얘기를 떼어내고 요 네 가지로 설명하는 요런 어떤 논리법,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 끝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이 나나요? 요렇게 질문하는 게 있고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아니면 세상이 끝이 없나요? 시간적으로 요런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여기서 동적으로 끝없이 가다 보면 세상이 끝나나요? 뭐 이런 세상이 끝나는 자리가 있습니까? 끝나는 자리가 없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몸과 우리 그냥 쉽게 그냥 몸과 마음이 이러죠. 몸과 마음은 하나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둘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부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 부처님이 죽은 다음에도 살아계시나? 죽은 다음에도 부처님이 계시나요? 부처님 26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은 죽은 다음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부처님은 죽은 다음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아니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요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원호군이 여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신무기 그죠? 그 얘기죠. 자, 딱 요렇게 놓고 보면 요게 세상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끝이 있느냐 없느냐, 공간적으로 끝이 있느냐 없느냐, 네 가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몸과 마음은 한 가지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부처님은 존재합니까? 죽은 다음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또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10가지로, 그죠? 10가지죠? 10가지 1, 14 10가지 일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나요? 무기한다 이러죠. 대답하지 않는다. 10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것, 14무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억지를 썼다라는 게 뭐냐 하면 방금 이제 서원을 세우든 세우지 않든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고 또는 세운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닌 뭐 이런 네 가지로 질문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건 상관없이 행위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얻어질 것이고 행위가 그러지 못하면 얻어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해서 이 업에 대한 그 강조를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 네 가지 질문의 형태가 요 14무기 중에 부처님에 대한 질문, 부처님 존재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요 질문하고 같죠? 그죠? 같은 논리법으로 질문을 했죠. 제가 좀 약간 이제 한 단계 그냥 넘어가려고 이 질문을 억지로 끌어다가 연결을 시켜본 건데 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 4917번 글로 적었네요. 요런 14무기,
그러니까 10가지 대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았을까? 대원고부님 요거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요? 제가 읽었을 때는 예. 공부에 전혀 해탈에 전혀 도움되지 않아서 도움되지 않는 그죠? 일이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요런 부처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사실은 다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유독 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서 나타나요. 경전에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이래 나오는 거예요. 방금 이제 대원 법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법에 바탕한 것이 아니며,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욕망의 빗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 대답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질문이라는 것은 이익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 당신 나한테 이런 쓸모없는 질문하느라고 시간 버리지 말고 이익되는 일을 해라. 당신이 세상에 끝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당신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에 뭔 도움이 되느냐?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이 이 10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중요한 거로는 헤아려지지 않는 거라 이런 질문이라는 게, 부처님이 사후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아니, 부처님이 지금도 이미 색수상행식의 그 집착으로부터, 오치온으로부터 취를 떼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그러니까 색으로 부처님을 말할 거예요. 수로, 상으로, 행으로, 식으로 말할 거예요. 이미 살아계신 지금도 색수상행식으로 부처님을 설명할 수 없는데,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이 헤아려져야 뭐라고 답변을 하지. 헤아려지지 않는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하지 않아. 이런 거. 그러니까 색수상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일단 요런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처님이 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약간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러면 방금 이제 법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게 이익되지 않아서 부처님이 답변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익되는 거는 뭘까요?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게 이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전에서, 요게 이제 디가니까요 9번 꽃다파다경인데, 이 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뭘 설명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범행의 시작이며 전적으로 염오로 인도하고 욕망의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사성제나,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이건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질문을 해도 모르는 게 없어서 다 답변을 하셔요. 그런데 유독이 요런 내용, 요런 10가지를 다 뽑아가지고는 답변을 안 해요. 왜 답변을 안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답변이, 이런 질문들이 여기에 관심 가지고 쫓아 들어가 봐야 시간 낭비지, 그대의 삶을 고에서 고멸로 바꿔주는데 도움되지 않아? 이익되지 않아? 나는 그거 말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부처님은 뭘 설명하고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합니다. 왜 그것을 말하느냐? 그것은 오직 이익되기 때문에 내 삶을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바꾸는데 이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합니다. 요렇게 부처님이 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4주 동안에 이제 좀 예비되는 과정을 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죠. 이렇게 그 업에 대한 공부를 쭉 하다가 그 가운데 하여간 부처님이 답변하지 않는 부분까지를 알고 보니까 부처님은 참으로 이익되지 않는 이야기는 안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처님께서 이익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사성제를 이제부터는 공부해야 되겠다. 사성제를 공부하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핵심 법문 사성제 공부로 들어가겠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더 쓰자고 했는데 30분만 쓴다고 한 게 또 1시간이 가버렸네. 근데 요 1시간 가는 데는 아까 스님하고 대원법부님하고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이 추가돼서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 처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게 30분만 하고 1시간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어느새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가문 법부님 요즘 좀 댁에서 앉아보셔요? 뭘 잡으신다는 게 무슨 앉으시냐고. 수행. 앉느냐고. 시간도 많이 갔고 그래서 이제 수행 시작하기는 좀 시간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그냥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문 법부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가문 법부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원하시는 바 괴로움을 괴로움의 소멸로 바꾸려면 자가문 법부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몸과 말과 만의 행위 가운데 특히 만의 행위 저 밑에서 법부님의 행위를 결정짓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쌍냐, 요 쌍냐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이 쌍냐를 개선해 줌으로써 내가 마음의 행위를 바꾸고 그럼으로써 몸과 발의 드러나는 행위도 좋아질 것이야. 그러면 괴로움이 괴로움의 소멸로 바뀔 것이야. 요렇게 분명히 아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부터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부터 아니 두 분이 같이 법회 오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여보 우리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그래도 가서 설법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같이 앉아보자 하고 바깥 분이 나 앉는 방법 모른다 하면은 법부님이 그동안 배우신 거를 전해주셔요. 그래서 보세요. 방금 우리가 그걸 했잖아. 아무리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이런 결과가 필요해 라고 소원을 해도, 그런 소원을 가져도 맨날 기도하고 앉아있어 보라고요.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런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성취될 것이고, 행위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스님 앉아서 하는 소리는 안 해도요. 그냥 이렇게 왜 나름대로 알아차림을 해갖고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할지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저거 하는 마음을 알 경우는 이렇게 바꾸는 그 정도네요. 그 정도는. 아니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항상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해피법당에서 공부를 꼭 이렇게 쓰잖아요.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 예. 그리고 경전의 여러 곳에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알라라 깔라바나 오타카라바 붓다 스승들을 떠날 때도 뭐라고 해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성자에게 어울리는 지와 견, 지와 견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지라는 게 뭐예요? 아는 거잖아요. 견이라는 게 뭐예요? 직접 보는 거잖아요. 직접 본다는 게 뭐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무상고 무아가 세상의 이치라고 하셨다. 무상고 무아의 이치에 따라 살면 내가 행복해진다. 요렇게 배워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꿰차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코를 보면서 일단 상형초부터 시작해야죠. 호흡을 붙잡고는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에 모아지면 초선이 성취되면 사마타에서 더 올라가든 아니면 빤야로 육바사나 하든 뭐 이래가지고 직접 이제 참으로 무상하구나, 조건 지어져 있구나,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구나, 뭐 이런 거를 수행을 통해서 직접 보면 어때요? 수행으로 직접 보면 그때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지금 어머님이 앉으셔요 라고 하는데 앉지 않아도 요만큼은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 사실 이건 제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몇 개월 전에 버부님 오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낯빛이 달라졌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굉장히 이뻐지시고 환해지시고 아주 밝아지셨단 말이야. 그게 앉지는 않아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바르게 공부한 결과로 생겨난 알미 있다고요. 이 알미에 의해서 내가 그래도 하고 알아차리는 싹디가 동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하면 뭐 절반 낫다고 봐도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는 건 작고 보는 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바르게 알지 않으면 백날 가봐야 딴길같이 부처님이 성취한 그 자리로 못 가잖아요. 바르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자체가 공부라, 이 자체가 수행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버부님이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지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일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삶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반쪽이잖아. 아니 기왕이에요. 요새 뭐 이거 목요일 금요일 막 법해오는 걸로 일을 삼고 훌륭하잖아요. 금요일 날은 남편분도 같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 공부의 기준을 잡았다면 이제 아는데 더해가지고 직접 보는 일을 위해서 코를 보고 마음을, 호흡을 놓치지 않게 붙잡는 요일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교학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알아가지고 향상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성과가 그 작업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직접 보는 거라, 내가 직접 실현하는 거라, 그 상태를. 근데 이거는 직접 앉지 않고는 안 되거든. 앉아보셔요. 저기 19 아버님 그래, 우리 저 19 버부님도 좀 붙잡고 시키고, 19 버부님 동생들도 그렇고, 19 아버님 남편분한테도 우리가 같이 테라와다 법석 참석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앉아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본질적으로 공부에 접근하는 일입니다. 해봅시다 하고 옆에서 권해드려요. 그리고 함께 해요. 나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만큼 이래도 전달해드려요. 뭐 그러면 하면 되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법회 와서 또 물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이에 좋아진 것보다 훨씬 크고 빠른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이 요만큼 보려고 요만큼 아는 효과만 거두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보셔요. 네, 그럼 이렇게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잠깐 대화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낮 시간에 너무 많이 시간을 써서 저녁 시간에 부족할 것 같다.